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제5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던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삶, 그런 인생,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바로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의와 정의는 어떤 도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또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또 새 창조를 이루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강은 한번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흐르는 것이 강입니다. 그것이 멈추어 있으면 저수지라고 하죠. 강은 지속적으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강같이 흐른다라는 것은 이 정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흘러야 하는 태도, 그리고 그 실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폼드 그 신학교에서 우리 개혁주의 성향을 띤 신학교에서 바빙크의 책으로 또 공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빙크라는 그 신학자가 쓴 이 책은 그 Reformed Dogmatics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심판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단순히 법적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법적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려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생각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단순 법적 처벌로서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와 공의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이 회복된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적극적인 성품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이웃과의 갈등, 또 사회적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불의, 불공정, 정말 불의한 그런 재판,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생각했지만 미가서의 말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의 성품은 창조 세계의 회복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 관계에 그치지 않고 창조 세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고 창조 세계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인 구속 사역을 베푸시고 그리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이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 온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골로새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그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의 예배가 드려졌고,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억눌린 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새 창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정직과 공평을 나타내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탑을 한마디 말로 어떤 행위로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적인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고 또 그들의 삶의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적극적인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우리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이신 정의와 공의의 그 회복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닮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회복의 그 성품이 선교지에서도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시키는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니칼라가와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